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펙이라는 단어 아시죠? 못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스펙? 스펙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뭔가 내가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만 될 것 같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도 오는 것 같고 스펙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참 이것에 대해서 참 예외 없이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러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가끔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다시 더 이상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자 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스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아주 치열하게 가열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 내가 이력서에 써내려갈 수 있는 게 계속 뭔가 잘 써내려가질 수 있어요. 뭐가 자격증도 많고 경력도 많고 해본 것도 많고 그럼 왠지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뭐 적을 게 많으니까 나는 괜찮지. 그런데 반면에 뭐를 써야 되는데 딱히 쓸 게 없는 거예요. 뭐 쓸 거는 다 교회, 뭐 간사, 선교 이런 거밖에 쓸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막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나 정말 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를 느끼게 해요. 세상이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 스펙이,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은 정말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그 확증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구절은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공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며 풀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근원은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은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 줄 아세요? 원래 이 에베소서 2장의 앞절에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래요. 그런데 이러한 진노의 자녀로 놓인 자들, 본질상 허물로 죄로 죽은 자들이 정말 스펙조차 쌓아갈 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러한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가 고백은 막 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어려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참 이게 막상 그렇게 하자니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는 좀 떼고 정말 좀 쉽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해요.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손으로 받잖아요. 손을 펴서 받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의 값을 지불하고 받나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다음에 네가 줬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뭘로 갚아줄게 하면서 뭐 증서를 써주고 선물을 받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 선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다, 받아라 하시면 우리는 그저 손 내밀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셋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자라는 감옥에 갇힌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면 모든 사고의 시작과 끝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다른 것에는 내 시선을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굴레에 갇혀서 이 지긋지긋한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 지긋지긋한 나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1%의 행위, 2%의 행위조차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는 0%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99%의 은혜라고 하세요? 아니죠. 100%의 은혜,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100%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 2장 9절이죠.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구원, 여러분들의 가치와 구원은 세상의 스펙이나 여러분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금요일 말고요. 누구 생일 이런 거 말씀하지 말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10월 31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31일이 뭐냐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10월 31일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간이 실상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그럼 이 종교개혁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마틴 루터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마틴 루터가 실상 그 누구보다도 행위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내 행위를 통해서만, 나의 스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이 마틴 루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당시에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알아주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것을 공부하다가 다 접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도원에서도 이 행위를 쫓는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독실하게 금식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어서 기도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심지어는 나의 아주 작은 죄라도 고백하기 위해서 하루에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했답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루터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그 안에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살아갈 때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자신의 뒤통수를 막 하고 때리는 듯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됐는데,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루터는 정말 무서운 심판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방감에 놓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세상적인 스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드신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자, 말씀 2장 10절의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이에마라고 해요. 포이에마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나온 영어, 시라는 영어가 뭡니까? 포엠이라고 하잖아요. 이 포엠이 이 포이에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자, 시인이 아마 이 자리에도 시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마치 공장에서 시를 찍어내듯이 절대 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이 정말 이 쉼표 하나, 띄어쓰기 하나, 이 따옴표 하나까지도 자신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감정을 아주 다 끌어놓고 모든 예술혼을 집합시킨 아주 유일무이한 창조물이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마치 시인이 최고의 시를 써내려가듯이 모든 지혜와 예술성 그리고 분명한 의도를 담아 만들어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2장의 앞구절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래 죽었던 존재,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잿더미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였다고 말해요. 그게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부활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부활의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값지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옆에 함께 앉히신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10절에서는 우리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죠. 뭐라고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절망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이라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빚어내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 한번 찾아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작품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구원도 받았고 목사님이 걸작품이라고 하고 완성된 작품이라고 하니까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중간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는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잘못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작품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할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그 선한 일이라는 것. 그렇다면은 선한 일이 뭘까? 오늘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는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작정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실상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라 했어요. 우리의 걸음걸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2장 10절에 와서는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걸어가는 자들, 우리의 걸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걸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 살아났음을 믿고 그 부활의 감사하심이 날마다 내 안에 기쁨으로 넘쳐나서 우리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알바를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그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 부활의 이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다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인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또래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삼청사진 사역하고 있는데 삼청사진을 이제 6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먼저 제 기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럼 저에게 그렇게 막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저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보통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6년간 하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한 10통 정도의 카톡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이 카톡의 반응이 어땠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엄청난 걸 알아냈어요. 목사님 27길 하면서요, 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생각보다 젊네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흔한 민증 검사 한번 받아본 적 없어서 제가 먼저 가서 민증을 꺼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나 이제 오부 예배는 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좀 위축되더라고요. 내가 이들의 이 젊음을 맞출 수 있을까? 내 말이 너무 꼰대스럽게 들리진 않을까?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저의 가치를, 저의 행위, 그리고 나의 나이나 그러한 트렌디함에 그것을 막 가둬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 본문 9절이 저를 그 감옥에서 건져줬습니다. 무엇이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가치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포이에마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젊은 척, 더 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애쓰는 것보다는 저처럼 조금은 나이 들어 보여서 고민해 본 사람, 그래서 오히려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치열하게 고민해 본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은 똑같이 트렌디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나이는 좀 들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든든하게 서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처럼 외모나 또한 세상의 스펙에 대해서 고민할 때 담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너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며 저의 삶으로, 저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작은 연약함, 우리의 작은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의 재료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아마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귀에 속삭일 겁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귀에 뭐라고 외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행위가 아니고, 너는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낸 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스펙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작처럼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자랑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예배해 두신 그 선한 일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명해내고 부활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잡아 우리 후렴 찬양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잡아 우리 믿음다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이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 앞에 두려워 떨고 때로는 낙심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두려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부활을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져 하나님의 삶의 목소리를 바뀌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에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여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이 주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을 살아내기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의 모든 지체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